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필요하다면 경작도 하게 하셨고 원한다면 임의로 무엇이든 가져다 먹을 수도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선악과라 부르는 것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죄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는 허물 많은 사람의 본성과 모든 죄악된 행위의 뿌리가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본문에 앞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고 우리를 부른 사람이 그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가까이 가는 대신 거꾸로 그 사람을 피하고 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죄를 지은 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본문 12절에서 아담이 답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물으셨으니 아담은 사실대로 먹었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자기가 있고 싶어서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줬다는 걸 굳이 아담은 밝히고 있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대답이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 죄,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악된 행동이 있기 전에는요,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이 한자리에 잘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죄가 범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거리를 두었고요.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뱀을 멀리했습니다. 서로 멀어지고 흩어진 거죠. 심지어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함께 하게 된 기쁨을 노래했었고요. 자신과 떨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와를 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죄를 범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아무개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거잖아. 자기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죠. 부모는 자기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었다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그렇게 탓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도 댑니다. 그렇게 죄의 원인을 떠넘기는 말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실수 혹은 다른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 죄의 몫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내가 죄를 행했으면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해야 하는 건 바로 나입니다.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죄 때문에 더 멀어지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숨지 말고, 죄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에 책임감을 갖게 하옵소서. 남 탓하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죄에 대해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정직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 믿고 내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